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 사실은 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냥 읽었지만,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가장 길게, 제가 다 대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일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세 복음서, 세 복음서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가 아시죠? 이 나머지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차별화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이 소위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거룩하게 회복하신 사건인데, 이 성전 청결 혹은 성경 척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이 있는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 11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우리가 새벽에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전체 중에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몇 장? 두 번째 장.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첫 세메이온, 첫 표적이 나타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청결케 하신 상당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인지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죽음의 문제를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도 있고요. 제가 평소에도 성경적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꼭 장례식 때만 아니라 장례식 때도 이런 말씀 드리기도 했고, 성경에서는 죽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육체적 죽음, physical death.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spiritual death.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우리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불못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하나님을 거스른 모든 자를 불못에 집어넣는데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 그러면 숨이 꼴딱 넘어가는 것만 죽음인 줄 알지만 성경은 그것 하나, 가장 기본적인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또 지난주일 또 지난 주간 좀 탐독했던 책, 죽음 후 5분이라고 하는 아주 그 볼륨이 작은 책인데, 윌리엄 W.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사람이 죽고 나서 5분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네, 누가 찾아오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가? 누군가가 물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아침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윌리엄 오라는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정확하게 성경적
죽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 죽음에 대한 정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신 바 죽음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정의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리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죽음을 존재의 폐기나 중지로 다루지 않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아무개가 죽어서 상이 나서 그러면 아이고 불쌍한 녀석 세상 배렸어 이렇게 표현을 써요. 저도 어릴 때 참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배렸다, 망자다, 막 이런 심지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리, 단절.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언급하는데 첫째가 말씀드린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다만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죠. 육체와 영혼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육체의 성분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 곧 혈액, 골격, 근육, 그리고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은요 일정 시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이 육신에서, 육체에서 빠져 나가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윌리엄 오 목사님은 생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빚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육체의 죽음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몸과. 그것이 성경적인 육신적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종의 이 생기가 없다는 것, 분리 현상입니다. 실제로 한 인간이 생명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다만 잠시 생명이 붙어 살았던 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좀 한참 좀 지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나사로의 죽음을 조금 더 가까이서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성경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어요. 오 목사님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최초로 돌아가 보면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친교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불화도 이 사이에 있지 않았으며 아무런 죄도 간섭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탄이, 뱀이가, 옛뱀, 마귀가 와서 살살살 꼬우잖아요. 야, 먹어봐. 아무 일 없어. 뭐 죽는데? 그러니까 이 뱀이의 꾀임에 빠진 하와가 먹고 눈이 밝아졌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신랑한테, 남편한테 가서 당신도 먹어봐 하고 먹인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심각한 분리 현상, 단절이 일어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쫓겨나고요. 그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비통한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이 분리, 즉 단절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영적 죽음으로 계속 상존합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영적 죽음을 그냥 숨만 홀딱홀딱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생명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의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리라 하나님의 때가 경륜이 참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는 자는 다시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성경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둘째 사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째 사망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지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보통 지옥이라고 불리는 불못에 영원히 던짐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죽음은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불, 히브리어로 스올, 헬라어로 하데스, 똑같은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 본질적으로 이 죽음도 단절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단절이에요. 이 단절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토대에서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빛으로부터,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단절, 또 교제와 행복으로부터 축출당하는. 누가복음 16장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 나도 그 낙원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야, 너와 우리와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단절돼 있다.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 이것이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수월입니다. 하데스입니다. 지옥불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이 죽음은 결코 인간만을 위해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사탄과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도 마련된 것임을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갈보리 산상의 위대한 역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의 주요,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때에 육적인 죽음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영적인 죽음도 영원한 죽음 속에 포함된다라고 오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이것의 영원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격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죽음은 분리됨입니다. 첫 번째 죽음도, 두 번째 영적인 죽음도, 세 번째 영원한 죽음도. 자, 그러면 죽음이란 단절, 분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단절과 분리가 오느냐?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죄는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숨만 쉬면 그냥 죄가 그냥 들어올 것 같은 이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저는 거룩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룩이 훼손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 그러면 막연하게 잘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 그냥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죽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거룩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제가 어떤 그 성경 어플에 보니까
거룩이라고 치니까요, 레위기에 50번 거룩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50번.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된 곳이 이사야서에 52번.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나 사도행전에 12번, 13번. 나머지 책들은 신구약 중에 7번, 8번, 3번, 1번 없는 책도 있고요. 여러분, 레위기가 거룩의 책입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두신 이 제사법.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 이 레위기가 뭡니까? 거룩의 책이에요. 어떻게 이 훼손된 거룩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회복시킬 수 있는가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좀 오늘 보십시다. 여러분 찾아서 좀 표를 해놓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인데 우리 한 절씩 먼저 읽읍시다. 44절 화면도 뜹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요즘 우리 여성 목장의 소요리 문답 하나님의 속성 배우고 계시죠, 그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 거룩은 무슨 속성일까요? 공유적 속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4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재물 들고 갔다가는 불받아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오늘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주인이 뒤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중심이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죠. 중심. 내가 주인이든 내가 중심이든 삶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 그래서 우리가 경배송 첫 예배의 첫 걸음에 예수 우리 왕이에요. 예수 나의 왕이에요. 예수 우리 주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게 입술의 고백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혼자만 올라가신 건 아니에요. 뭇 유대인들이, 심지어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도 6월절에는 다 날라와요. 그 당시 비행기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배 타고 오든 육로로 오든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또는 저 시골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데 거기서 말 안 듣는 염소 이런 거 길 잃는 양 탁탁 치면서 어떻게 보듬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 그냥 성전 바깥에 이렇게 양이나 소나 짐승을 비둘기나 이런 거 팔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걸 좀 잘 이렇게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또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꼭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기거든요. 목 좋은 것을 노리는 거야.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한몫 잡는 거예요. 6월절, 또 맥추절, 장막절, 초막절, 이때는 막 모든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 당시 조그마한 그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100만, 서울 1000만 이러는데 고대 사회에 빼곡한 거예요. 빼곡한 거. 그때 한몫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더 목이 좋은 것, 더 목이 좋은 것을 서로 막 강탈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커미션을 주고 성전 안까지 들어와 버리네. 성전 안뜰까지 들어와서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정말 다른 복음서는 그냥 아주 간단히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는요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사진 필름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막 그 성전 안뜰에 지금 팔고 있는 그 짐승들 다 내쫓으시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헬라 돈 또 로마 돈 이걸 환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전상들이 세켈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차익을 또 이 교환 비용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판을 벌려놓고 하고 있는 그 판을 그 테이블을 둘러 엎어버리신 굉장히 회화적입니다. 마치 영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전공하는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이걸 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고 엄하게 구중하시고요. 들고 엎으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정신을 잃으신 건가? 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면서 막 너무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신을 잃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때려 부수신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짐승들을 막 이렇게 부러뜨려 버린다든지 피를 낸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신 거예요,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테이블도 둘러 엎었지만 그것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을 다 드러냈을까? 화를 못 참아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시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시절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신다고 그 당시 어떤 제도가 다 없어질까? 없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성전이 46년 동안 이렇게 건축이 됐으니까요. 그 후에도 수십 년 이렇게 해오던 것들을 어떻게 한 번의 혼찌검으로 한 번의 분노로 됐을까 하는 의구심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제도를 깨고 부수고 흔들고 뒤엎고 이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특별히 말다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이 아니면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방식대로 안 한다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대로 안 한다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잃은 분노는 상당히 마귀적입니다.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전 척결, 성전 청결을 훼손된 거룩을 찾아오고 계세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뭐 커미션 받고 뭐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와도 좋아, 여기서 장사해, 1년 동안 해, 얼마야, 이렇게 했겠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고 표적을 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19절에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실 이 유대인들이 물은 것은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에 설명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권위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너무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서 이렇게 나중에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 하고 묻는데요,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를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권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세울게. 그 다음 보세요. 2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요?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기가 막혀? 그런데 21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붙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훼손됐잖아요. 성전의 거룩이 짓밟혔잖아요. 그리고 막 척결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네가 뭐 표라도 있냐? 이 성전세를 내는 이런 표라도 있냐라고 물을 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다. 깊은 영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전은 19절과 21절 요한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21절의 요한의 설명,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라고 하는, 특별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지금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만간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려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물이 부정하면 그 제사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정결한 제물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커미션을 받고 그 자리를 세주고 뭐 그 권리에 따라서 뭐 짓밟고, 이 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대속물로 드려져야지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곳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성전의 중요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멀티플한, 구약시대 성전보다 훨씬 더 멀티플한 기능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제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사회로의 어떤 그 연관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훨씬 더 다양한 의미가 교회 공동체는 있죠. 그런데 성전의 의미가 충분히 있고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물도 더러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청결을, 성전 척결을, 성전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광의 식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허물어라. 예수님 죽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요한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정결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합니다. 또 성회로 모인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혹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곳마다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비대면으로 모여도 거룩한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을 확인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자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자, 17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16절과 17절이 연결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을 모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내가 멸한다. 내가 멸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럼 나도 거룩해야 한다. 성전은 본질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훼손되면 성경의 두 번째 죽음, 영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세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혹 지금 거룩이 훼손되어 있는 우리 식구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성전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만 아닙니다. 뭐 성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목장이 모여서 또 교제를 하고 다 거룩한 거예요. 그 모임에서 남 험담하고 후욕하고 세상 것을 또 추구하고 회의도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해야 성전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시니까요. 받지 않으시니까요.
혹시 거룩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루속히, 지금 속히 청소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심판받든지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네.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복구합니까?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와 회개만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저와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거룩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거룩 찬양하십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화하여 외치니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임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이 훼손되어 있는 것 있으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해야 성전입니다. 거룩해야 성전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삶을, 거룩의 회복을 주님 앞에 얻기 위해 발버둥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